10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절대함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하는 것이나 때로는 잘못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라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잘못을 범하였든 실수를 하였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되었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서는 쉽게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실수일 뿐이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연속된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울왕도 전쟁에 있어서 늘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지 않고 왜 요압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듭된 전쟁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다윗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끌었던 전쟁에서는 패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승리만 남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절정기에 있던 다윗의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 저녁 때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된 다윗에게도 아무런 잘못은 없습니다. 이 둘은 그저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한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한 사람은 거닐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신하는 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다녀온 신하의 말에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다윗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암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으나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론의 반역 때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의 모사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가 엘리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인이 당신의 측근의 손녀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는 것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며 말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최전선에서 공을 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탐욕에 잠식되어 멈추지 않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가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묻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전쟁의 최전선에 그를 홀로 보내어 그곳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탐심이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인을 보면 욕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온전히 내 삶에서 다스려지지 않을 때 문제는 생겨납니다. 또한 실수가 되었든 의도적으로 행하였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다윗도 자신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힘이 최대로 강성할 때 그는 정말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겸손하게 행하였던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은폐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된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돌아서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가 아닌 자신이 결정한 음란한 탐욕에 의해서 저지른 죄였고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 묻기보다 죄에서 돌아섬을 보십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말씀의 정직함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속히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갖도록 하시고 말씀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나의 죄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그만한 잘못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결단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상 숭배와 교만, 분열과 음란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안에 있는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순학당과 90일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의 영역이 자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미션 스쿨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학교 운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뭄으로 식량난이 심각한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승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수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